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거처는요 모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보니까 여기에 이 맨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맨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맨션은 우리나라는 하도 아파트에 무슨 맨션 옛날에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맨션이란 단어를 안 써요. 이 맨션의 의미가 얼마나 큰 건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지금은 이렇게 맨션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근데 여기는 큰 집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계신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을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종종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이 옛날에 저에게 염장 지르려고 어떤 때는 한 번씩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뚜껑 더 열리죠. 어머니 그렇게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종종 그래요. 연세 드시다 보면 자꾸 이게 헷갈리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은 이미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있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저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 불쌍한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시간 이렇게 허비하고 물질 들이고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애쓰다가 그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요즘은 여러분 어느 정도 삶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세상이 너무 멋있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볼거리 많죠. 누릴 거 많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일이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저 천국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비하면 완성되면 데리러 오겠다는 겁니다. 완성되면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들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천국에 내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재료 하나님께 올려보내야죠. 그죠? 이 땅에서 천국에 내 집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일하고 물질 드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전부 다 성경은 상급이 돼서 천국에 내 집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마 천국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도요 껄껄껄 한다고 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지옥에서는 그때 그 옆집에 김 집사가 예수는 믿으라 그럴 때 믿을 걸. 그렇게 와서 나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했던 우리 그 내 주위의 지인들이 말할 때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때는 늦으리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죠? 그런데 천국에서도 그런 데잖아요. 가서 보니까 내 집이 너무 다른 성도들은 아름다운데 내 집은 정말 너무 초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그때 충성할 걸. 아이고 그때 내게 기회 주어졌을 때 내가 헌신할 걸. 내게 주었을 때 그걸 내가 정말 더 내 집을 위해서 수고할 걸.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냐면은 아신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한 달란트로,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충성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래서 14장 2절에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너희가 갈 곳을 내가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역하면요, 네가 올 것을 내가 준비한다. 그런데 주님이 준비하는데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보내는 그런 재료들이 전부 너의 집이 완성되고 완성되는 그날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첫 번째, 만물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 언어적으로는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헌신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많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헌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들은 헌신 안 해도 돼요. 왜? 헌신할 날이 많으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아들하고 싸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 싸웠냐면은 맛있는 거 놓고 아들이 먹으려니까 야 이놈아 너는 앞으로 먹을 날이 많으니까 먹지 마 하니까 아들내미 딱 아버지한테 대받치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그동안 먹었잖아요. 아버지는 그동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먹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알았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 가정에서 그 이야기 하는데 아들하고 아버지가 싸워요. 그것도 뭐 별것도 아닌데 호떡 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먹었잖아요. 너는 이놈아 앞으로 먹을 날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알란가 몰라?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개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개인 종말의 시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지상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우주적 온 세상이 이제는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 이후의 삶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옷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는요, 내 삶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책들은 비블리아인데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의 기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인생에겐 책이 하나님 앞에서 얇은 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권의 책들이 그 앞에 기록돼서 놓여질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행위록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인데 이 책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와 있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AI에다가 제가 저를 한번 쳐봤어요. 유재인은 어떤 사람인가 쳐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쫙 펼쳐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유재희가 그러면 설교는 어떤 스타일인가 이야기하니까 설교는 유재희 목사의 설교는 어떠고 저쩌고 쫙 써놨어요. 꼼짝 못해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아마 AI만 딱 쳐서 유재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거기에 이 학교는 어디 나왔고, 신학은 그가 교회에서는 총회적으로는 뭘 했고, 그 지역적으로는 뭘 했고 해서 쫙 나와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설교는 어떤가?
하니까 이 시대에 맞는 설교인가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유재희 목사의 설교는 이 시대에 보편적인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목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많은 목사들이 유재희 목사의 설교를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이따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은 책들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많은 책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고 있는 비블리아에서 복수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내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것은 내가 성경의 심지어는 소작의 물 한 그릇 대접하는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각 사람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인데 말한 것, 행한 것, 숨겨진 생각과 동기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말을 하든지 심지어는 무익한 말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즉 책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록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이 어떤 동창회나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을 모이면요, 저는 긴장해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아마 나는 기억 전혀 안 나는데 그 죄짓고 했던 못된 것들을 친구들이 말하면 야, 유 목사가 전에 이런 거 알아? 멘붕이 와요.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한지 몰라요. 내가 저랬나? 내가 저런 적 없는데? 심지어는요,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상가집에 갔는데 고향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와는 이야기야. 야, 목사는 거 참 신통방통해 하면서 하는 말이 길거리에서 같이 몰래 담배 피다가 동네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도망간 거 알아?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요. 목사가. 근데 그 목사 됐어? 그런 것들은 나는 기억하지 않는데 그들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 아주 못된 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드러내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내가 뭐 실수한 거 무슨 이야기 할까 봐서 긴장돼요. 네, 목사가 아니라면 그럴 수 않겠죠. 그냥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냥 다 그렇게 그랬어? 그랬구나 싶은데 지금 목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창피하고 막 어떤다. 나 뜨거워서 그만해. 내가 그만해.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 그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낱낱이 기억되고 기록된 것을 드러낼 때 얼마나 그 앞에서 창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의 그 책에 기록이 되어서 그것들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된데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다른 생명책은요, 비블리온 테스 조에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 3장 5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한번 기록된 그 이름은 지울 수 없는 이름, 지우지 않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이미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은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상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생명책은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지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같은 값이면 천국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내 집에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며 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개털 모자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그래서요, 만물이 가까이 왔다. 인생 우리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여러분, 천국에 내 집 장만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연세 드신 분들 천국에 내 집 장만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같은 값이면 좀 뭐랄까 좀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고 해서 그 집에 살면 영원토록 평생 동안 살면 좋잖아요. 아멘. 아니 그냥 제가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자,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데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데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은 기쁨으로 섬기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서로 대접하라 필록세노인데요. 여기에 필로스와 크세노스, 바로 여기에 낯선 사람, 외국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랑인데요.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박해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성도들, 집이 없는 사역자들, 외지에서 온 믿음의 형제들, 이들을 집에 들이고 먹이고 재우는 것이 대접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는 사람을 섬기고 아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이건 대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낯선 사람, 나그네, 그 다음에 외국인, 그 정말 복음 때문에 피난 다녀온 사람, 복음 때문에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함께 자고 함께 그들에게 먹이는 것을 대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라는 필록세노인데요. 이것은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망 없이 이 말을 기스무인데요. 중얼거림 없이 투덜대지 않고 나그네 대접이나 헌신할 때 겉으로 순종하면서 속으로 불만을 품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겉으로는 억지로 하지만 속으로 마음 없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원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행하거나 속으로 그런 마음 없이 하는 것, 이것을 원망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사용하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짜증내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색내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헌신,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을 하면서 속으로 내가 꼭 일을 해야 돼?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해야 돼? 그런 마음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젊은 사람도 많은데 왜 내 나이 먹은 내가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중요한가? 같은 행동이라도 원망하면 하나님께 상급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바에는 아예 그냥 앞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십리를 가라,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로마 법에서 당시 군인들이 각 나라를 이제 점령해 갈 때에 그 식민지 있는 사람 아무라도 불러도 젊은 사람 불러다가 짐을 갖다가 지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2kg까지는 메고 가도 법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로마 법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얼마나 욕하겠어요. 가면서 뭐 죽일 놈 살릴 놈 뭐 하면서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줬던 것이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법이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갈 바에는 기쁨으로 십리를 가버려라. 십리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에다가 제소를 해라, 그 말이에요. 아예 고발을 해라. 억지로 오리 2kg 따라 미고 가면서 욕하면서 가지 말고 네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가고 4kg를 더 가서 4kg까지 가서 그 다음에 국가에 제소해라,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나에게 상급 쌓는 기회 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봉사 좀 하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 기회다? 상급 받을 기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 상급되니까 어젯밤에 무엇 하셨나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하다못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요, 이 원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포테리온 푸시크루라는 말인데요, 매우 사소한 일상적인 섬김을 이야기해요. 매우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같은 거여도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상급된다는 것입니다. 꼭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냉수 한 그릇의 이 헬라어의 의미는 매우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말 한마디 그를 이루의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힘들지 하면서 가서 힘내 어깨 기도하고 있잖아 고 어깨 툭툭 쳐주는 것도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젊은 성도들 부엌에서 그렇게 일하면 아이고 고생하네 하면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
주시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면서 막 투덜댈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이치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되 기쁨으로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설교자는 설교자의 이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설교자는 설교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직임은 다르지만은 그 직임, 맡겨진 직임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이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재단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머니로 세웠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섬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올피오가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까?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함께 가자가 지금 현재 올 4월과 5월 달에 우리의 주제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는데 어디로 가요?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또 대접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가는 자가 되어라. 네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100세 시대에 100세 다 사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데는 어떻게 그 오라 하시는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 주어졌을 때 내 천국에 나의 집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집이 완성되는 날 나를 부르러 오실 것인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이 상급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것이 아름다운 나의 집이 건축되는 자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충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중국에서 오는 사역자들을 저들에게 주님 우리가 잘 섬기고 그것이 곧 내게 상이 되고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재단의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이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상급이 돼 천국에 하나님의 상급이 돼서 아름다운 나의 집이 세워지고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여 다른 책에 또 다른 책에 기록돼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모든 책들에게 하나님이여 기억된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들이 하나님이여 많아지게 하시고 그것들이 낱낱이 천국에 하나님이여 나의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건축의 자재가 되고 나의 집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재단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회 있을 때 헌신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기억하시다고 말씀하는데 사사로운 일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등 토닥거리는 거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상된다고 말씀했사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루자가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여 천국에 상급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중국에서 오는 사역자들 저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여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새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내게 주어진 이 상급, 내게 주어진 기회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섬기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아름다운 상급이 되어 천국에 나의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재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기회 있을 때에 이 축복을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로운 것 성도에게 말 한마디로 이루하고 또 하나님이여 그 말 한마디로 또 성도들을 다독거려주고 또 하나님이여 축복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산 날 동안 하나님 많은 상급을 천국에 쌓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국인과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섬김으로 하나님이여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지고 또 하나님이여 저들은 또 그곳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힘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하나님이여 나이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피곤하다 바쁘다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내게 기회 주셨을 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이 아버지 헌신이 넘치기 원하고 또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충성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이루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여 늘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침노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다른 사람에게 내게 주어진 축복 뺏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성도들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고 이루받을 자 이루하시고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 주여 치유하시고 또 소망 없는 자 소망을 더하시고 기쁨을 상실한 자 다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의 장래 아버지 진로 모든 문제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들 만나되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와 안정된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이여 이 캠퍼스에서 이단들이 활개치는데 하나님이여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민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주일학교가 활성화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의 기름 부으심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상급이 되고 복이 됨을 믿고 헌신하는 이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